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갈대라는 것이 보면 이렇게 꼿꼿이 서 있잖아요. 이 충격을 받기 전에는 하늘을 향해서 아주 허리를 쫙 펴듯이 뻗어 있는데, 어떤 갈대들을 보면 이 꺾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내가 바로 세워주려고 해도 다시는 이 곧은 모습을 보질 못합니다. 어깨는 처져 있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내 인생에 허무감을 느낄 때 마치 우리가 그런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 가득 위로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소란을 피우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 여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사실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모세율법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뭐 기소를 하거나 뭐 고소를 하거나 재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여도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웬일로 그 여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어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냐? 아니요. 이 여인을 믿기로 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원수인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숨도 바리새인 손에 달렸는데 이제 그 여인의 이 삶과 운명과 생명은 저 구석에 사라져가지고 개미 목숨만도 못한 운명이 되었고요. 바리새인들의 안중에도 없어요. 너는 당연히 죽을 목숨이야. 내가 잠깐 살려주는 이유는 저 원수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너는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 이런 처진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시장바닥에 이 머리채로 끌려가가지고 처박힘을 당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온갖 관심과 시선은 누구에 향해 있어요? 오직 예수님. 내가 저 인간도 죽이리라. 그런 것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땅에다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쓰셨는가? 그저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사람들의,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범한 죄를 쓰신 게 아닐까? 왜요? 예수님이 글 쓰시기를 마치기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양심이 찔려 부끄러움이 느껴져가지고 다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나는 옳고 저 더러운 여인을 내가 돌로 쳐 죽이리라. 지금 예수, 저 나사렛 예수도 죄가 밝혀지면 저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야. 막 이런 뭐 자기들 말로는 의협감, 정의로움이 불타올랐는데 예수님이 땅에 뭐 손가락으로 글씨를 좀 쓰시니까 그 돌멩이 다 내려놓고 그 있던 정의감 다 식어서 사라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거기에 있던 죄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로 간음한 것만 죄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도 죄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죄다. 친구를 속인 것도 죄다. 부모를 욕한 것도 죄다. 죄했으니까 뭐예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랬는데. 그러니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게 아니냐. 아주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을 다 콕콕 찔러 놓으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저 여인을 향해 들고 있는 돌은 사실 나도 해당되거든요. 나도 그 수많은 죄인 중에 하나요. 저 여인만 상한 갈대 같은 운명이 아니라 나도 상한 갈대 같은 운명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낱낱이 내 모습을 보여드리면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 손에 끌려온 그 여인과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뭣도 모르고 나도 돌멩이를 쳐들고 저 죄인을 쳐 죽여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시면 자랑할 것이 없이 나도 부끄러움에 양심이 찔려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갈 운명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분노와 이 거짓된 정의감 앞에서 이 개미 목숨만도 못한 그런 처절한 여인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됐다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간음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나는 죄인인 너희를 파멸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범한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왔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상한 갈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죄에 대한 정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죄야,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 우리 눈에도 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같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도 아니요 재앙도 아니요 심판도 아닙니다. 반드시 평안과 소망과 생명과 구원인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죄를 범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바리새인들의 손에 고발당해 잡히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너 한번 죽어봐라.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도 너무나 당연한 운명인 거야. 그 마음에 막 분노와 막 이를감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1차적으로는 그 여인을 향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2차적으로는 내가 죽는 마음이에요. 나를 태우는 마음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는 이 수도사가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이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승님, 우리가 이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좀 특별하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금식을 하는데 이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 한 그릇을, 따끈따끈한 죽 한 그릇을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그 향기를 풍기면서 그걸 참아내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20일쯤 지나니까 그 제자 무리 중에 한 명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죽을 떠먹는 거예요. 그 본능이 있잖아요. 막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하면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얼른 한 숟가락 떠먹는 거.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막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이성 있는 사람인데 정신이 나갔나? 혼이 나갔나? 별 생각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막 입에는 막 죽이 툭툭 떨어지고. 이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안 됐다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금식하는데 이 망할 놈아, 이 저주받을 놈아,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차마 말을 못하고 사람들이 눈에서는 막 불이 이글이글거리면서 누굴 쳐다볼까요? 그 공동체의 이 리더인 이 프란시스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때는 그 프란시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죽을 다 떠먹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미 20일 절반 가까이를 금식했는데 이 제자를 나무랄지는 못할 망정 그걸 다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며 하는 금식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금식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품으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는데 제일 나쁜 거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야. 거기서 네가 나의 은혜를 믿고 나의 손길을 믿고 내 뜻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서야지, 용기를 내야지. 힘이 없다고 울며 짜증낼 것이 아니라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간구를 해야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저 이 말밖에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다 청산됐다고 말씀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거 지나갔어, 다 끝났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운명을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는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은혜 얻은 것도 아닌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 여인이 세상에 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또다시 간음하며 그 불의한 돈에 손을 댔을까요?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봐라, 나사렛 예수를 만나봐라.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 덕분에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내가 살아났어. 그분이라면 너의 문제도 해결해 줄지 몰라. 우리 스스로가 상한 갈대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누구만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이 죄와 허물로 상처투성인 운명일지라도요,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오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한 우물가를 발견하십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허기가 지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신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게도 물 좀 다오 했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쏘아붙이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원수지간인데 당신이 목마르면 당신 스스로 해결하지, 그걸 원수인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있어도 안 줄 판인데,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인아, 네가 나에게 그런 이 비난의 말로 쏘아붙이는 게 이유가 뭔 줄 안다. 너는 인생에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뿐이요 기쁨은 조금도 없으니 누가 뭘 구하면 그 부탁이 그냥 부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리고, 상한 갈대 같은 그 상처가 또 쓴뿌리가 돼서 내 입에서는 이 가시가 튀어나가고, 그 모든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네 앞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는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가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안고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 만날 그분이 누구인지는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분명히 밝히고 계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끄러움, 내 마음의 고통들, 괴로움들, 쓴뿌리들, 이것이 가시돋친 말로 튀어나와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들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귀한 은혜의 생수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려라 말하는데 여인은 다 가리고 싶었어. 내 상처를 누가 드러내고 싶습니까? 어디 좀 안 좋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 보통 뭐라 그러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아주 행복해요. 얼굴은 우거지상인데 다 행복하대. 예. 뭐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그럼 뭐라 그래? 아, 누가 그래요? 그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인도 그랬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의 남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죠? 거기도 사실 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깨끗한 여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야말로 내 인생의 왼수입니다. 내가 그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다 나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골탕 먹이고 내 인생을 아주 저 죽음과 멸망으로 처박은 것이 그 남편들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 남편이 없지. 그게 무슨 남편이야, 왼수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결혼하면 남편이지. 그 지압이 알기를 하늘같이 알아야지 이럽니까? 그랬으면 난리 났는데. 맞다. 네 말이 맞다. 누구도 네 남편이 아니다. 왜요? 누가 널 알아주든 누가 널 감싸주든 누가 널 고쳐주든 아니, 모두가 다 너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천대했어. 네 말이 맞아. 너는 상처 입은 갈대와 같다. 근데 괜찮아. 왜요? 내가 너에게 왔으니 너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맛볼 거야. 어쩌게 놀라지 않고 베깁니까? 이 여인이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말하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와보라. 그가 나의 모든 삶을 알고, 이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잘 알지? 나도 잘 들었어. 누가 알려주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너의 상처를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그 말에 이 여인이 소망을 얻은 겁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어. 왜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만나봐.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처받고 고통 속에 눈물 짓던 운명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 통해 한 소식을 봤는데 김대은이라는 이 대표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보니까 이분이 목회자 자녀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장래 꿈이 뭐니? 그러면 목사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꿈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하루는 이 온 가족이 함께 바닷가에 가서 휴가를 보내다가 이 아이가 막 물가에서 놀다가 바닷물을 한 움큼 뜨더니 아빠, 내 손에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이쁘다,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근데 이 김대현 대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그 꼬마 아이는 자기 손에 이렇게 물 조금 뜨거든요. 아빠 이게 바다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같이 크신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움큼 안다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찌나 부끄럽고 이 창피한지 그 길로 목사의 길을 접고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받은 월급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아껴서 그걸로 작은 기금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회사를 차려서 대표가 됩니다. 말이 대표지 보니까 직원이 없더라고요. 회사 차리면 다 대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돈들을 조금씩 모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이 돈을 대출해 줍니다. 대출인데 대출이 기록을 쓰지를 않아요. 구두로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마 대출도 못 해주지만 10만 원, 20만 원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해주면 말로만 약속을 받는 거죠. 언제 갚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1년 안에 갚을게요. 그럼 네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돈이 돌아올까요? 네. 다들 이런 표정인데 저도 그거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 기사에 최근 소식은 없지만 이분이 그렇게 해서 한두 푼 두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나 절망 속에 찾아와서 제발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3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30만 원을 대출해 줬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분이 그 돈을 들고 왔다는 거죠. 내가 그날 정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 희망 씨앗 대출 서비스를 어떻게 주워서 들어가지고 그거라도 받아볼까 하고 아무 꿈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뭐. 그리고 손을 벌렸는데 그 대표가 아무 묻도 묻지 않고 30만 원을 탁 주는데 나도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거기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지금 내 운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 이 홍해의 물새 날 덮치는데 그걸 제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하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돈 30만 원에도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가지고 나 한번 살아볼까? 나도 살 수 있나? 라고 소망을 품으니까 그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편했던 강도는 평소 예수님 몰랐어요. 한 평생을 죄만 짓다가 그 죄가 발각나가지고 이 로마의 군인들의 손에 잡혀서 거기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그 옆에 자기의 동료가 나사렛 예수를 비난하고 막 욕하니까 그 마음에 왠지 모르게 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야, 입 좀 닥쳐라. 너랑 나랑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내가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잘못한 게 없더라고. 우리 같이 억울할 것도 없는 우리와 다르게 억울함이 가득할 운명인데도 저렇게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이 피를 흘려 죽는 사람을 왜 욕하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그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나는 상한 갈대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거는 그냥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으로 내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로 가득한 운명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염치 없이 나와도요, 주님이 너는 양심이 있냐?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 한 움큼 바닷물 안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며 지금 내가 간절히 찾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의 분명한 꿈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과 사랑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연구했더니 구약에는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걸 묶으면 10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우리가 그 율법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뭐예요? 할렐루야. 안 읽어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고 얘기 드릴게요. 율법을 읽으면 내 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율법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뭔가 아멘은 해야겠는데 마음에는 걸림이 있고, 그죠? 왜요? 그 율법이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율법을 통해 내가 그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닫고 또 깨달을수록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겁니다. 스스로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또 말해도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 제발 그만 좀 말해요. 귀 피나겠어. 이런다니까요.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맨날 은혜 무슨 은혜야?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1,000원만, 엄마 10,000원만 하는데 엄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합니까? 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엄마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에요. 근데 그런 철없는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철이 들고 부모가 누군지를 알면 그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엄마, 그때 엄마가 힘든지 나도 몰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한 일화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한 번은 한 제자가 이 프란시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의 삶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프란시스가 설교를 하면 숲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럼 이 숲속의 동물들이 그 설교를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프란시스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이 프란시스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고통 가운데 고민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기 있네. 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서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겠노라. 그게 프란시스가 깨달은 선택의 이유라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 불결한 사람이야. 죄 많은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변화시켜주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봐라! 내 은혜는 그 어떤 죄와 허물보다 깊고 크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야. 그러니 나는 뭐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이처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자신은 그저 죄와 허물로 가득한 멸망당할 운명에 불과합니다. 상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한 갈대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운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있는 거지,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통해 의인이 되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질 뿐이에요. 근데 그런 상처투성의 인생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운명을 바꾸실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운명, 새 소망, 더 나은 내일의 꿈을 품게 되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나 은혜 받았어. 나 선물 받았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그 믿음의 목적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붙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성 프란시스의 고백처럼 나는 누구보다 더럽고 허물 많은 죄인인데 그런 나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세상에 증거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그런 나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운명이 이렇게 바뀌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살 수 있어. 너도 고침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나를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만나셔야죠.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지. 주후 4세기에 활동한 아빠 미오스라는 이 수도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어떻게 알게 됐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걸 치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이미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어찌나 많이 전파했는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빠 미오스라는 수도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젊은이, 자네는 옷이 찢어지면 그 옷을 바로 버리는가?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옷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요, 당연히 그것을 기거나 꿰매서 다시 입어야죠.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찢어진 옷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물건도요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핸드폰 잊어버려 보셨어요? 어때요? 나 핸드폰 잊어버렸어.
가다가 하나 또 사지 뭐.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난리가 나요. 그냥 와가지고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그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심지어는 저도 그랬는데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급히 뭘 확인할 게 있어서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야 잠깐만, 나 핸드폰이 없어, 큰일 났다. 제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잘 찾아봐, 잘 돕겠지. 지금 뭐로 통화하고 있죠?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는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 소중한 물건도 아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우리의 운명을 왜 함부로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좀 깨졌다고 해서, 기스났다고 해서 버리겠습니까? 꺾였다고 해서 그 포기하겠어요? 아니요. 어떻게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율법의 눈으로 보면 상한 갈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의 운명도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말하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믿음 대단하다.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이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왜요? 부모가 돼보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부모들이 아기들 이게 안고 까르르 까르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유별나, 그죠? 아니 애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다 애기 있는데 그 굳이 유모차 끌고 나와가지고 아 우리 애기 이쁘죠? 안 이쁜 애기 봤어요? 한마디 쏴보고 싶다니까. 근데 제가 애기를 낳아보니까 팔불출이 뭔 줄 알겠더라. 심지어 발가락도 이뻐요. 제 이 핸드폰 사진에 애들 발가락 사진이, 발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걸 봐도 그 하나하나 그 강낭콩 같은 발가락이 얼마나 이쁜지 칵 깨물어주고 싶더라니까요. 그 주체를 못하겠더라. 참아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를 부모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뭘 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포인트는 뭘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요? 아니요. 그럼 너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고, 여기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포인트예요. 행위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의로 얻는 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얻을 수 없고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얘따 너 가져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뭔데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어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 칭함을 받을 때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 하나예요. 이거 돈이 듭니까? 노력이 듭니까? 아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이 끌려온 가늠하러 잡힌 여인처럼 내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근데 어쩌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죽을 운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자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의 참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매번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치 시냇가에 심겨있는 그 나무가 나무 혼자서는 그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의 도움을 얻어서 가지를 뻗고 매 때마다 풍성한 열매로 그 동식물들을 먹이는 것처럼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나무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부러진 갈대라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은 사막 가운데 홀로 생존하는 나무의 운명이 아닙니다. 꺾여있는 갈대의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물 곁에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뭐 어때요? 내가 그걸 몰라. 나는 혼자서 어떻게든 클 나고 그냥 노력을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저 힘이 부족해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돈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나는 뭐라 그랬어요? 너 한번 네 주위를 둘러봐라. 네 인생을 되돌아봐라. 네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동안 네 홀로 힘으로, 네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있느냐? 아니요.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도, 내가 감당 못할 문제도 능히 견디며 승리하며 왔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보니까 이미 나의 뿌리 곁에는 마르지 않은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운명이다. 아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운명이 돈도 사라지고 지위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 안개와 같은 운명이라면요, 사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고통도 뭐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고통도 사라질 겁니다. 눈물도 사라질 겁니다. 절망도 때가 되면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아침 안개 같은 운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운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이 고백이 그저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상한 갈대 같은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손길로 말미암아 이 문제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우며 앉으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